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2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창립 50일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근속 40주년 되신 분들 축복하고 20주년 축복하고 또 케이크를 큰 거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같이 다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특송도 하시고 이렇게 축제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과 방송실 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 기도와 아직 더 손을 조금 더 볼 때가 있거든요.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참 서로 개미군단처럼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또 내가 다른 데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를 해내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 주시고요. 수요일 6시부터 7시까지는 지하예배당에서 자발적 중보기도를 하고 토요일은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자발적 중보기도를 하고요. 주일은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와 찬양 팀을 지금 그냥 맞춰놓은 대로 그냥 두면 되겠어요. 한번 맞춰놓은데 건들면 안 됩니다. 모집을 하겠어요. 특별히 오후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처음 같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찬양팀 보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 아침 예배 찬양팀, 주일 낮 예배 찬양팀. 지금 신청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5분인가 계셔요. 각기 배치할 거고요. 또 훈련하면서 할 거예요. 바로 또 현장에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찬양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기도 신청을 하시고 찬양도 하고 꼭 노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드럼도 쳐도 되고 여러분이 그런 보람 있게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구호로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구호로가 시편 119편과 8호로에서 에스겔이 끝나고 역대상 1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에게 주시는 5대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의 끝장인데 꼼꼼히 살펴보면서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5대 축복,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5대 축복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66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가 책망과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책망하세요.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예요. 위로와 격려는 구원과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새 시대가 도래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이지만 그 복음적인 선지자예요. Evangelical Prophet. 왜냐하면 이사야서 내용 자체가 복음서, 사복음서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의 영광이 뭐냐? 메시아의 순환은 어떤 것이냐? 메시아가 하실 사역은 뭐냐? 등 복음서와 방불한 내용을 예언하고
가장 세밀하게 메시아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예언의 최고봉이다. The pinnacle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구약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본문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신약의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리 영적으로 구약의 언어로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장엄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선지자가 신약 시대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탄생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는 어떤 세력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로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탄생이 됐는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9절. 자,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읽을 때 힘있게, 빠르게, 큰 소리로 읽는 영성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예. 지금 자리도 딱 두 자리만. 여기가 폭발적으로 모이기까지는 앞에 두 자리, 이쪽은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수요에도, 오후에도, 주일은 뭐 어느 정도 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 그래도 수요일이나 새벽은 딱 두 자리, 앞에 전면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딱 하면 남들 다 따라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도 딴 데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야 집중력이 강하고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게. 다시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를 낳는 여인을 비유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 그러니까 진통을 하고 해산을 하는 건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서 이스라엘인 시온이 이 해산의 고통도 없이 남자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된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본인들이 겪었지만 이 나라가 약속대로 태어날 때는 고통 없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순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다 같이요. 소리 맞춰서 시작. 여자가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시온이 잉태하는 고통도 없이 낳은 남자는 예수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이 남자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나라와 민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다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 믿었다 오순절의 기적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한번 따라서 거룩한 나라요. A holy nation. 그러니까 한 남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에 거룩한 나라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벌써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놀라운 교회의 탄생 기적이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66장은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명백히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the remnant of Israel and the elect of Gentiles.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나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멤버가 되느냐 하면 10절 없나요 혹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부터 육체로의 이스라엘의 교회를 임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때가 되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7절과 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 탄생의 놀라운 기적을 예언을 하는데 이런 교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5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어 5가지로 표현했어요. 10절에서 14절. 첫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joy. 한번 따라서 기쁨. 오늘 밤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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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거는 축복이 뭐냐? 기쁜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함으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즐거워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본질이 뭐냐? 기쁜 거예요.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슬퍼하는 게 습관입니다. 우울한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슬퍼할 일이 조금 있을지라도 슬픔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핍박을 받아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술하고 몸이 아프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주어진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풍만한 젖을 빠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어린아이의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걸 찾지를 못해서 이 그림이 아주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그 젖을 빨면서 너무 평화로운 것을 이사야가 비유했어요. 자, 11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언뜻 대할 때는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죠. 비유인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비유죠. 근데 이 아이는 천지가 무너져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도 어머니 품속 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하게 잠. 아까 그림 가보세요. 잠을 자잖아요. 평안하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평강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평강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 피스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데모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평화입니까? 기도해야 돼. 평화의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해. 평화의 사도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지 남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지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됐다.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전 세계 물질이 범람하는 시냇불처럼 넘치게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돼야 남도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야 얼마나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럼 내가 무슨 물질을 나도 받아야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무릎에 안겨서 응석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오늘 밤에 이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위로예요. 한번 딱 위로. 영어로 consolation. 13절을 볼게요. 위로를 주시는 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보통 아버지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매를. 근데 보통 많은 경우 어머니는 보통 위로를 하는 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참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해. 그러므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지금 어둡고 지금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1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서운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내 삶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삭막해서 눈물이 없어. 다 말라갖고 말이에요. 흐를 눈물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벌써 늙었다? 아니면 늙었다는 말은 좀 아니고요. 뭔가가 사람이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아. 감동.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다. 뼈는 원래 성경에서 뼈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어졌다는지 내 뼈가 쇠잔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순환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뼈가 근데 연한 풀의 무성한 같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 믿음이라는 건 내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가 충만해서 예배 끝나고 저 성전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족을 주세요. satisfaction. 11절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면 배부르고 만족하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뭔가 이 satisfaction, 사람이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만도 습관이야. 아까 그랬죠. 슬퍼하는 것도 습관이야. 불만도 항상 이게 불만이 많아.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불만을 버리고 만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불만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난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만족하고, 집에 가서도 만족하고, 교회 와서도 만족하고, 여러분을 봐도 만족하고, 자식을 봐도 만족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무슨 또 불만을 터뜨려요? 네 번째, 평강. 한번 따라, 평강. 피스. 12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여기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 정말 여러분에게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광, 글로리. 한번 따라서 영광.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참 그냥 대충 읽을 본문이 하나도 없죠. 이 볼펜 들고 성경에 줄을 쳐가면 성경이 낡아야 돼. 막 줄 치고 메모하느냐고. 성경이 깨끗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 읽으면 깨끗하겠어요. 네? 다 같이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광도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강과 영광의 5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다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아버지의 집, the house of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The body of son, 성령의 전이죠.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런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무제한으로 아낌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미 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걸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강과 영광이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반대로 교회의 원수들은 심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15절을 먼저 보면 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축복을 주시면 교회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첫째는 불을 타고 오세요. 불로 심판. 하나님은 심판을 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수레가 동원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사들이 수레 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맹렬한 화염을 내뿜고 오는 거예요. 심판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야단 한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씨가 사라지고 근거가 없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의 도구가 하나는 불, 하나는 칼이야. 고대 전쟁은 불과 칼이죠. 불로 화살을 쏘고 칼로 도륙하죠. 심판을 뜻해. 여러분, 교회 원수는 스스로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동산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고기 쥐를 먹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않고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풀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한다. 그리고 불과 칼로 심판을 하고 가장 수없이 말을 해도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24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차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하게 가증함이 되리. 지옥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게헨나, 시체를 게헨나라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계속 시체를 태워요. 상상하세요.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어요. 이처럼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소리내서 시작. 만일 내 눈을 범죄하게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예수님 구더기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해치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에 아주 무관심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매우 위험한 인생이에요. 나는 믿지도 않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던지겠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지옥에 간다. 죄가 있는 자는 예수 믿고 죄산 받으라고 끝도 없이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난 모릅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지만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아무리 거기서 내가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이라고 발버둥 쳐 한 번 거기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리얼 플레이스 포 리얼, 진짜 인간들이 가는 리얼 플레이스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번청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건방을 떨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래?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피해라.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구원의 산성인 줄 오늘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핵심이 2가지예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딱 2가지, 핵심 포인트는 2가지. 첫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한번 따라.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밑에서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쫙 올라가고 그냥 거기 하는 정말 개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카페에 바글바글, 로비에 바글바글, 부엌에 바글바글, 화장실에 바글바글. 이게 신학교 중에 정말 후진 신학교가 그 모습에 딱. 지금 체프를 드리는데 매점에 바글바글.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주의 종이 됐으니 가서 무슨 부흥을 시켜요? 본인도 예배를 안 드리는 주의 종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야. 한번 따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시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22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안식일에 주일날 사람이라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란 말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족장들은 예배를 위해서 돌단을 쌓았어요.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성전을 지었어요. 왜?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니까. 시편 99편 9절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선포하듯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멀리 인천에서도 오고, 정말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은 여기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수원에서도 오시고 어디서도 오시고 또 김준수 군사 항상 오시고 저 과천에서도 오시고, 그 분들은 형통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형통할 길이 없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냐? 골프 치는 날이 아니잖아요. 등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 가라고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장례식 치르라고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배 최우선을 두고 주일은 천하 없어도 지켜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예배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금 여기서 예배 힘든 분은 거기서 예배를 버티지도 못해.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다 가면 아주 그냥 영원토록 예배만 드려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고 우리를 말씀을 가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교회를 임신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죄사함 주시고 영생을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 통해요. 그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배는 숫자가 많을수록 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세는 모여야 돼. 안 모이는데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엄청나게 잘해도 여기 사람이 안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데. 네? 모여야 돼. 많이 모일수록 찬양이 저절로 돼요. 안 모이면요, 찬양을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도 힘이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오늘 너무 감사해. 정말 이렇게 오셨어요. 또 누군가는 또 빠져. 어쩜 그렇게 교대로 오는지 몰라. 하여간에 좀 빠지지 말고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모아야 예배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전을 채우라. 여러분, 올해가 이제 8월이고 9월, 10월, 11월 네 달이 짧지 않잖아요. 좀 한 사람이 3명 전도합시다. 내가 한 명씩, 이제 한 명을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 한 사람이 3명.
한번 따라.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자. 네, 서로 인사. 한 사람이 3명 전도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3명을 전도.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배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경비와 찬양 옛날에 집회한다고 젊은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만석이고 마당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른 노래를 그대로 하는데도 몇만 명이 부르니까 찬양이 막 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뭐라고 너무너무 그때 가장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능력 있는 게 이거는 무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성도의 뒷모습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뒤에서 관중 쳐다보듯이 다리 탁 하고 껌이나 씹어가면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으면 그를 쓰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TV 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 안 됩니다. 저는 일찍 자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와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나는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나는 한 주를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왜? 우리가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 사역의 최우선이에요. 예배를 건너뛴 사역자는 그야말로 망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하고. 자꾸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사람은요, 영적 세계는요, 새벽 예배를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안 나올 일만 생기고 안 나올 이유만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 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서 나는 고난 빨리 피해야지. 그 고난이 힘드니까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생각하기 싫어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자기가 죄진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가? 왜 이렇게 난 불편한가? 그러나 영적 세계는 내가 회개하기 전에 평안이 오지 않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짜야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면 오후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오후 예배를 드려서 수요 예배 나올 줄 알아야 돼. 수요 예배는 새벽 신자까지 반드시 뚫고 가야 신앙이 바로 돼요.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습관적 예배를 스톱하십시오. 예배 지각하는 걸 스톱하십시오.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세요.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 껍데기를 붙들고 살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미션이죠, 미션.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세계 만방까지 전하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때가 이르면 문 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 결론이죠. 지금 66장이 결론이고 24절이니까 18절로 그 끝에가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안다는 건 심판한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심판할 땐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변명할 수 없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로 가면 이사야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방인을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조금 실수는 많이 했지만, 거역을 했지만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자기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18절 앞 가보세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도 모아서 그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도 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선택받지 못한 백성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손을 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로 삼겠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은 선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지금 보면 선민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예수 믿죠.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불러오겠다. 이거 하나님의 초청이죠. 자, 19절. 자, 같이요. 조금 어려운 문장 말씀이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방인을 불러 모아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징조와 선교의 사명.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능력과 이적과 사인을 주고, 이방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아주 먼 곳까지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unreached people, 미종족 정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사람에게는 이 예언이 빨리 와닿질 않아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왜 이집트를 가야 됩니까? 왜 중동도 가야 됩니까? 왜 전 세계를 향한 교회는 가야 합니까? 이것이 예언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민족과 백성 왜 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나라, 곧 다시스, 성지에서 최서단 항구, 뿔, 북아프리카, 룻, 나일강 하류, 두발, 유프라데스 강 상류, 야완, 그리스 헬라스 사람, 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 사람, 이 도시들에게 가서 여호와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66장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온다고 말씀하세요. 시온의 영광스러운 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전 세계에 내보내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명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알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21장의 1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나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택해서 제사장도 삼고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나오고 은혜 받은 성도가 많이 나와서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대 때면서요,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죠.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회자는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나와야 돼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분들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목회는 성도의 장례식을 챙기고 결혼식을 치러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굉장히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남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영광 묵상할 때 기쁨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날 무슨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하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종들이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목회자로 가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많이 나오는 걸 꿈꾸고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사야 66장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마감하면서 신약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장엄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주전 700년의 오순절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복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예언입니다. 교회는 이미 영원전에 잉태돼서 예수가 초림으로 탄생했어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러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아멘. 다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멤버가 이미 돼서 여기 계신 거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 축복가 교인이 된 거 엄청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교인이 된 거 엄청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후다닥 가는 이런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목사님과 교제하고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이 예배당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뒷정리도 스스로 하고, 아이들이 아무데나 그냥 쭉쭉 글을 긋고 더럽히는 것을 바로 늘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막 놓은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있을 자리에 있고 다 가꾸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배우십시오. 어려서부터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라. 교회가 평안하도록 노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예배 성공하시면 인생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나가기 싫으면 헌금이라도 해서 선교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게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과 영광을 주십니다.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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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만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만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피아노로 좀 해주세요. 피아노로. 부흥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게요. 부흥과 두 곡을 연거푸 부를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이 찬양 두 곡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담고 찬양을 하는데, 다 두 손을 이렇게 너무 높이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손을 높이 들어도 자유고 다 자유예요. 그러나 편안하게 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영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다 자유롭게 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나에게도 5가지 축복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아픔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병이 물러가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거운 만화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두 손 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5가지의 축복,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5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 원합니다. 오늘 가져온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병마야 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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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신다고 했어. 꿈을 주신다고 했으면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창립 51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아버지 단순한 교회를 넘어서서 부흥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비상하게 하시,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 영적으로 축복받게 하시, 아쉬의 복을 나바라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다시 아버지 예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 자가 되고, 다시 내가 예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다시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아버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릴 때부터 아버지 10대 때부터 강력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교사와 더불어 집단으로 문을 받게 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재단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도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가져온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50일째는 기도 예배 축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40일 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도록 하나님이여 전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여 한번 왔다 가면 아버지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